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과 전쟁을 이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를 두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게 되고, 그 뒤로 무려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후손들이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을 통해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그런 서구 교회와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한국교회 상당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많이 해석하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후예들을 내쫓고 때로는 학대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 죽이는 데에도 크게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해석한 바에 의하면 오늘 말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난해한 본문을 어떻게 잘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다가 또 아동부가 관람하게 될 영화 다윗을 이렇게 예매를 중간에 하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마침 6,000원 선착순 할인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스트레스도 많은 가운데 잠시 준비를 중단하고 시원한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극장을 갔습니다. 감독도 모르고 내용도 몰랐지만 그냥 제목이 호프, 호프, 소망, 희망 마음에 들어서 2시간 내내 그 액션이 아주 시원시원하다고 하는 그 영화를 고민 없이 가서 보러 갔습니다. 호프 보신 분? 와, 정말 적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순 제작비만 500억 원, 마케팅비까지 하면 한 700억까지 들었다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2시간 반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액션이, 장면이, 영상미가 좋습니다. 잘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뭐야? 라는 사람들이 꽤 나오고,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아주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나뉜다고 하더군요. 영화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그 중에 이홍진이라는 영화 평론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홍진 씨에 의하면 이 호프의 감독인 나홍진은 추격자, 황해, 곡성 등의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초자연적인 현상과 지식을 다루는 오컬트라는 장르의 대가라고 합니다. 저는 오컬트, 공포, 스릴러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 나 감독의 영화를 극장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유명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감독의 세계관이 이번 영화 호프에도 아주 잘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 나 감독의 세계관 속에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한 존재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 인간은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계속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영화가 액션과 영상미가 너무 좋아서 내용을 이렇게 스포 당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더 좋아요. 호프라는 영화가요, 처음에는 괴물 영화 같습니다. 괴물. 정체 모를 괴물이 이 호포항이라는 이 시골 동네에 나타나서 막 동물과 사람들을 학살하죠. 그래서 그 주인공 황정민과
잘생긴 조인성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괴물에 막 맞서 싸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괴물인 줄 알았던 그들이 사실은 지구에 온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었고, 그들은 무지한 한 인간으로 인해서 소중한 왕자를 잃었고, 잃어버린 그 왕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영화였던 거예요. 역시나 이번에도 한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했고요.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해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호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영화의 반전은 그 희망이 호포항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잃은 외계인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과 영화에 대한 선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과 저처럼 그냥 시원하게 2시간 액션을 기대하고 주인공이 괴물들을 신나게 멋지게 물리치고 지구를 지켜주길 기대하고 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아주 엇갈리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영화 호프가 호포항 사람들의 희망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들을 잃은 외계인의 희망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8절부터 다시 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시간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젖을 돌쯤 되면 떼지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지 않은 이 유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 환경 때문에 젖을 3살에서 4살까지 먹이고 그 다음에 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6살까지도 먹인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는요, 이삭이 잘 자라서 그 유아 사망의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기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유치부 친구들만큼 자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큰 집안의 잔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놀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메차헤크라는 건데요, 비웃다, 조롱하다는 의미예요. 당시 이스마엘은 17살 정도의 청소년이었고 이삭은 이제 겨우 3살, 4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이, 우리 미나만한 이런 형이 조그만한, 우리 이랑이보다 더 작은 이런 동생의 잔칫날 그 이삭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저 가볍게 장난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궁중의 암투가 다 어디서 비롯됩니까? 주로 누구의 아들이 세자가 되느냐, 거기 아닙니까? 이삭이 그 유아기를 잘 자라서 위험을 넘겼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약속의 자녀로 세상의 공표가 되어야 하는 이때 강력한 나름의 경쟁자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동안 쌓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사라의 불만, 원망 이런 게 그 사건으로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끼리의 형제 간의 그런 장난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느냐는 중차대한 문제였기에 오늘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동안 잠잠한 것 같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만 하갈을 취했던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 서구와 친이스라엘 계열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로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삭의 후예인 우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이삭은 영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이 그들을 내쫓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그런 친이스라엘 계열의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런 아랍 사람들을 내쫓고 학대하고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몰아내는 데에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본문은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다시 볼게요.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지금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드는 것이지, 이삭의 후예가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내쫓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어디에도 이삭의 후예가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이스마엘에 의해 어린 이삭이 조롱당하는 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말했고,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그랬다는 것을 말할 뿐, 서술할 뿐, 그래도 된다는, 그래야 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건 순전히 사라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속상한 마음에서 나온 그의 뜻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런 사라 요구에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여종이라고 했지만 하갈 또한 자신의 아내였고, 그 하갈과 함께한 세월이 무려 17년을 훨씬 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아들 이스마엘도 있어서 그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여종에게서 낳았다고 그 아들을 쉽게 사지로 내몰겠어요? 무엇보다 그 집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은 곧 사지로 내몰려서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그 요구를 듣고는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을 하시죠. 12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심히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근심이 될 상황인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집에서 내쫓기면 죽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삭이야말로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의 후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씨로 불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말은, 그런 권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어지는 13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시지만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씨고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기에 밤새 걱정하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신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린 아들 이삭 때문에 속상했던 그런 사라의 사정을 다 들으셨다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밤새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의 사정도 다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잘 납득되지 않지만 그 가정에 해결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혹한 방법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셨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고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가게 합니다. 아무런 일행도 도움도 돈도 없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역시 예상대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을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급기야 얼마 안 되는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물은 떨어졌는데 도와줄 이 하나 없는 이 광야는 그야말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무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괴로웠는지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진 곳에 따로 소리내어 펑펑 웁니다. 하루아침에 모자가 사지로 내쫓김을 당했으니 정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세계 곳곳에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이라며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없는 모자를, 힘없는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삭의 후예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스마엘의 후예나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찐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고 누구도 내쫓을 권리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하갈이 소리내어서 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의 분노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울며 죽어가는 이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들으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이 하갈과 아이를 먹이시고 살리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삭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죠. 그것도 잠시 함께 있다가 만 것이 아니라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될 때까지, 또 그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그런 근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내쫓아 죽임당하게 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듣고는 그에게 살 길을 여시고 먹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드디어 쫓아냈고 이삭을 상속자로 만든 사라의 그런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이삭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쫓겨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생활해서 큰 민족을 이룬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영화 호프가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외계인의 희망이었듯 성경은 사라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갈의 눈물과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은 위기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다 있습니다. 저도 항암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사역의 현장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갈처럼 아내와 아이들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하갈처럼 제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생명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역설적으로 부조리해 보이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연약한 내가 아니라, 무지한 내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사라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쏟아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